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른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 지난주 그리고 전주의 설교를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중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중에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오늘은 또 이어서 선자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도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곧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뜻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용하셨던 사람들을 우리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세 부류의 사역자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한 나라의 통치권자로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호화호식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은 목자와 같이 양들과 함께 빈들에서 그들과 노숙하며 그들을 지키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도 그가 유다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가 아닌 분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할 때에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시되 어떤 죄인이나 병자가 찾아오든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를 이루고 하나님께 제사하여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케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권세나 어떤 계급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나에게 찾아온 어떠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인이요 허물 많고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직분자의 자세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입니다. 그것도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선지자는 그 말을 의미로만 본다면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는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먼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미래에 나타날 일에 대하여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항상 과거는 추억할 수 있고 현재는 충실하게 살 수 있지만 장차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미래를 안다면 사업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고 주식에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자동차 사고나 기타 사고 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이 길이 맞은 길인지 옳은 길인지 이대로 가도 되는지 사람들은 앞의 일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앞날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신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초에 되면 사람들이 점집에 찾아가서 무당에게 그의 한 해 운세를 봅니다. 올해는 어떻겠습니까? 내 팔자가 어떻겠습니까? 올해는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올해는 뭐 좀 돈을 좀 만져볼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올해는 좀 사업하려고 하는데 좀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왜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시주 거의 노잣돈까지 바쳐가면서 그들에게 좋은 얘기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미래를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닥쳐올 화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람들은 걱정하고 사람들은 염려하고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선지자도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 미래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치 점하는 사람처럼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선자가 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자는 미래를 아는 것이지만 이 미래를 단순히 미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이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노아는 선자입니까? 아닙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장차 홍수를 내리사 세상의 모든 호흡하며 기식하는 자들을 다 멸하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할 때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선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죠.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을 미리 그에게 알리셨고 또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기 조카를 위하여 하나님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의인 10명만 있어도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죠.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알고 있었다라는 면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아는 사람, 선지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먼저 알고만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알리신 자들에게 그 사실을 경고해라, 그 사실을 가르쳐라,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줘라 하고 지시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가르쳐고 전하고 증거하게 되는데 우리가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겠다는 계획을 요나에게 알려주셨고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가 싫어요. 니느웨는 우리나라로 친다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로 친다면 일본, 우리나라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침탈했던 일본, 동경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폭 터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동경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그 상황이 멸망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채찍이 훅 뚫리는 것처럼 굉장히 시원하겠죠. 그러니 요나도 그러니까 열심당원,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선자가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상대국 적의 수도를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통쾌, 상쾌, 유쾌합니까? 그러니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 말씀 듣고도 안 가죠. 다시스로 도망가겠다고 멀리 도망가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가 니누의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니누의 성에서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이 성을 곧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니누의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면서 니누의 성에다가 멸망할 것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이 성은 멸할 것이다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덕에 올라가서 뭐 하고 있어요? 제일 재미있는 게 무슨 구경? 세상에서는 불구경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불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요나는 언덕에 올라가서 니누의 성 멸망하는 거 구경하려고 참 쌤통이다 하면서 구경하려고 하는데 니누의 성이 멸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멸망당하지 않아요. 그건 요나가 기다리다가 뜨거운 햇살에 머리가 탈 것 같아요. 어우 더워 하는데 마침 박넝쿨이 자라서 그늘이 되니까 얼마나 시원했는지.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그늘까지 만들어서 좋은 자리에서 니누의 성 멸망시키는 거 구경하러 가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날 박넝쿨이 벌레 먹어서 싹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따지죠. 아이 하나님, 나 여기서 머리가 익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한테 고통 주십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야, 니누의 성 너 멸망하려고 너 그거 구경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는 박넝쿨 하나 자라다가 시든 거 가지고도 아쉬워하면서 저기에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거 그것을 네가 즐겨서 보려고 하느냐라는 얘기였죠.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말한 것은 자기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겁니다. 장차 이 성을 멸망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용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그 성이 멸망됐어야 요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신령한 선지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가 한 예언이 딱딱 들어맞아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는 분명 니누의 성이 멸망당한다라고 예언을 하고 다녔는데 결국에는 멸망당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멀쩡했단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요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쟁이. 저 사람 말은 다 거짓이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선자로서 사람들에게 아마 비아냥당할 겁니다. 아, 이 사람 멸망당한다 했는데 하나도 멸망당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욕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요. 이 사람은 예언이 틀렸어! 라고 사람들은 예언할 수 있을 거예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기 않는 처럼 선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는 걸 미리 알고 그것을 경고하는 사람이 선자이지 앞날을 알아맞추는 사람, 점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니누의 성이 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 성을 멸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뜻을 변경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요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그가 예언이 틀렸다라고 하여 그가 잘못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한 말씀, 전하라고 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증거하였던 참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참 선지자는 자기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술에 두었다, 너희 입에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 입에 두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친 사람,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판단을 말하고 자기의 계획을 말하고 자기 임의로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성경의 거짓 선지자를 우리 주님께서도 책망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속에는 이리와 같다. 그들은 늑탈하는 자이다.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들이지 너에게 유익을 주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요한복음 7장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선자라는 것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참 선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요. 거짓 선자는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 자기의 뜻을 말하는 사람, 자기의 판단을 말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49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육체를 입고 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명령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명령이라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너 이 말 해. 너 이렇게 말해야 되라고 그걸 명령으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 임의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입에 담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분이었다. 그 말씀을 그것을 명령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라고 할 때 예수께서도 바로 선지자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참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지자라고 하면 항상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뭐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을 주신 것도 누구고? 하나님이고 그 말을 하라고 한 것도 결국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여 그 사람 경고하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싫은 사람이라고 하여 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그것이 선지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발람에게 대하여 뇌물을 바치면서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뭐 해달라? 저주의 말을 해달라. 저들에게 저주를 좀 해달라고 뇌물을 갖춰 바치면서 계속 부탁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하나님이 내게 내 입에 말을 주지 않으셨는데 내가 내 임의로 저들을 저주하고 저들에게 대하여 악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자라면 감히 내 임의로 하나님이 주지 않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셨으니 내가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지. 당신들이 나에게 뇌물을 바쳤다고 하여 내가 당신들에게 받은 게 있으니까 당신들이 받은 그 대가만큼 저들을 욕하고 저들을 책망하고 저들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선자는 자기가 임의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사람이 선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땐 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지자죠. 왜? 예수님은 자기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께 받아서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전했으니까 우린 예수를 선자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의 손에 잡혀 죽을 것이다 라는 것도 예수님은 미리 알고 있었고, 또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도 미리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살아나신 전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에 오르실 것과 또한 내가 아버지로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것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알리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문도에게 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다시 올 것이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할 것이다 라는 것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늘을 보면 내일은 비가 오겠다, 내일은 날씨가 맑겠다라고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들에 있는 사람은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에 내가 올 때에 뒤를 돌아본 자는 주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시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믿음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참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자유로 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왜? 그가 참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신 모든 약속들은, 예언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금년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치 선지 생도가 되자라는 얘기거든요. 엘리야 때 또 엘리사 때 선지 생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선지 생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많은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만을 우리가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전하는 자가 참 선지자요, 그 말을 왜곡시켜서 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에 과연 나는 예수를 따르는 참 선지자로서의 길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회를 하고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제일 갈증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저도 좀 설교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장모모 목사님처럼 좀 재밌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방송으로 그분 설교를 들으면 저도 많이 웃어요. 참 제주도 매주라고 얼마나 그렇게 웃으시는지 몰라요. 그분 얘기 듣다 보면 졸립지도 않아요. 제가 설교할 때는
피곤하신 분들은 뭐 한편에서 주무셔도 저는 전혀 무관하지만 그래서 그분 설교할 때 주무시는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저도 그 은사와 그 능력이 참 부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코드가 무엇인가 이 생각도 하게 하고, 또 어떤 이제 극동방송 듣다 보는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유식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얼마나 공부를 하시는지 뭐 이렇게 인용하는 말들 보면 얼마나 이 학자풍으로 굉장히 고상하게 하는 설교를 저도 듣게 돼요. 그래서 누가 말했습니다. 뭐 루소가 말했습니다. 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얘기하면서 인용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야, 뭐 저 사람 얼마나 공부를 잘하길래 뭐 루소가 무슨 말하는지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설교 중에 그렇게 딱딱 대입시키는지 저도 한편으로는 부러워요. 야, 참 저 사람처럼 설교 잘하면 우리 집사님들이 제 설교 들으면서 야, 우리 목사님 얼마나 공부하시길래 이렇게 해박하세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제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항상 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내가 요리를 잘해서 양념도 치고 잘 요리해서 성도한테 먹으세요라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어떤 비난할 목적으로 한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사람을 웃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설교는 많이 알고 내가 학식이 많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내 말에 대한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할 역할은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웃음 코드도 없을 수 있고 예외가 별 볼 일 없어도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해박한 어떠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말이 깊이가 좀 얕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내가 명령을 받아 내가 할 말과 이룰 것을 그가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함처럼 내가 하는 이 모든 설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는 바로 이러한 설교라면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나 보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나는 선자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자입니다. 나는 선자입니다. 선자를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많은 분들은 선지자라고 하면 구약시대는 아주 특별한 분들, 기름 부음 받아 세웠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와는 상관없고 나와는 무관하다라는 생각을 고정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우린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럼 지금 이 분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이 앞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사건을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영접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이제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당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내 생각을 말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전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 입에 두신 그 말씀을 받아서 나는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사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지만 당신이 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당신을 통해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이거는 예언이란 말입니다. 선자의 역할이란 얘기죠. 반대로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부인해요.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당신이 만약 돌이키지 않는다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고집부리고 외면한다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노아가 홍수가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거를 하나님이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실 것만 아니라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셔서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차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또 아는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봉사하는 분들 보면 뭐라고 해요? 아유 우리 집사님 수고하시네요. 하늘에 뭐가 있겠어요? 아유 상 받겠네.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늘도 안 가봤는데. 또 집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시험 들어서 헬레페 딱 하고 교회를 잘 못 나오고 있으면 우리 무슨 생각합니까? 아우 안 되는데 저분 저렇게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영원히 그늘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주님 나라에서 후회할 일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얘기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얘기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상식입니까? 지식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입에 두셨으니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누의 성 가라 했지만 가기 싫어요. 못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라고 끝까지 버텼던 요나처럼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이키면 살 것이고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부인한다면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증거하라 할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서 전합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습니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지식이 아니고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입으로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선지 생도라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뻔히 알면서도 그의 영혼의 상태를 그늘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영적으로 지금 침울해져 가는 것을 내가 뻔히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선자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혹은 내가 그가 어찌됐든지 간에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을 말하려고만 한다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라고 할 때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가? 예수께서 일평생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그의 제자라고 한다면 나 역시도
예수님처럼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선지자의 모습이요, 선지 생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 직분을 맡은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할 직분이라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과 같은 겁니다. 주님이 살 수 있는 소망의 말을 하고 있고 또 그 말을 듣지 않는 자에게 영원한 심판의 말까지 겸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여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것, 이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선지 생도로서의 우리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것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참 증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선지 생도로서의 역할과 본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 안에 붙들려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되 선자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말하는 분이셨고 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과 이룰 것을 명령으로 받고 자유로 말하지 않고 임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태어난 선자의 사명을 감당했기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우리 역시도 선지 생도로서 우리 주 예수님처럼 내가 내 자유로 말하지 않고 감정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일평생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의 참 제자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평생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귀하게 사명 감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전하며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